가까이 하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봅시다. 가까이 합시다. 누구하고 가까이 할까? 네? 하나님과 성도, 또 하나님과 이웃, 또 하나님과 가족, 하나님과 친구.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의 요약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정말?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누구를? 하나님을, 이웃을, 가족을, 친구를 가까이 하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믿는다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가?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재자에게서 존재가 빠져나갔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빠져나갔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정신이 무엇일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닐까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고 한다면 주여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장로 처음에다가 병 고침 받기 위해 기도하니 치료받는다고 했으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부한자들일까?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해가 된대.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내 심중에서 고백할 수 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이 되겠죠? 반면 부한자들은 누굴 부한자라고 할까?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한자라고 말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한자일 수 있고요. 부한 것이, 부자된 것이, 이 부자는 여러 영역의 부자입니다. 경제적인 부자도 있고 지식의 부자도 있고 명예의 부자도 있을 것이고 지혜의 부자도 있을 것이고 이 부자됨이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자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한자들아 이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야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무엇이 부한자들에게 임할 고생인가? 그 부요한 것이 아무런 가치 없게 되어질 날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래요. 아니 금과 은이 왜 녹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시에 금과 은은 화폐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화폐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화폐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 역량이 화폐의 기준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보증수표예요. 수표는 화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휴지조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녹슬어버려. 아무런 가치 없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세가 언제일까? 현세와 내세의 경계선이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단어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맨 끝이라는 말과 헤메라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날의 맨 끝을
말세라고 우리가 번역했을 때, 말세는 그럼 마지막 종말의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요, 우리는 살아가는 날 현장 속에서 날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세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말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날의 마지막이 말세가 되어질 수 있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 물질을 위해서, 부요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말세에, 너희가 살아가는 날의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을 쌓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살아간 날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화 있다. 그거 다 녹슨다. 아무 가치 없어진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일을 언급합니다. 네가 부를 쌓기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했잖아. 다음 달부터 제가 이제 매주 쌀을 나눠주겠다. 나눔 초청의 목적이지 나눔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 농사를 져주신 그 동네 이장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농부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나요? 게으른 자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나도 그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삭시 소리를 지른다래요. 정말 삭시 소리를 지를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벨이 죽었죠? 내 아우가 어딨냐?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야, 그 핏소리가 지금 내 귀에까지 들려. 지금 이렇게 말.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름과 안개같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묘사해요.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라고 했는데 초청 안 하셔도 여기 계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계신 하나님을. 커피네요. 같은 말을 한다면 오늘 왜 이렇게 출출한지요. 그래서 보니까 컵라면이 하나 있다고 저 그거 안 먹는데 하나 먹었어. 꺼내서 삶아 먹었는지 물 먹었고 어떻게 삶아 먹었다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어린 예배 때는데 맥이 아프고 위가 움직여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아직 힘이 안 나. 지금도 좀 다른 데보다 컨디션이 그래. 그래서 커피 마셔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겠다고 비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 나오나요? 2차 제사 갖고 그가 죽을 것, 그의 가족이 망할 것 예언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죽어갑니까? 아들들을 다
전쟁터에 나가 죽었다. 거기까지 버틸만한데 자기가 가장 우리 말로 말하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셨던 법계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서는 의자에서 쥐잡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 근데 부연 설명을 해요. 몸이 비둔해서 우리 마음이 살찌면 비둔해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민첩하지 못해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갖고 뒤로 달랑이라고 할게요. 달랑 잡아잡고 죽는다. 이것이 아니 죽는다는 것까지 아니라 다친다. 그것이 저에게는 별로 실감이 되지 않는데 이제는 다치겠네. 더 비둔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뇌집탕 거로 죽을 수 있겠네. 우리 마음이 부하다는 것은 비둔한 것이고 비둔하면 죽는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을 끄집어요. 지금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사이에 이것은 생뚱맞은 것 같아. 아니 생뚱맞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의인까지 죽인 너희에게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세상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의인까지도 죽이는 너희들이잖아. 우리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죽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포도짜는 틀을 만들고 타국에 가면서 삭스를 주고 왔다. 그리고 때가 돼서 종을 보내니까 종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였다. 반복해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만 주면 이거 우리 거 되겠네. 누구 거? 누구 거가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 내 거 되겠네 싶어갖고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의 것을 내 거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거부하는 일을 외면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 강해. 무언가 맡겨놓으면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역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교적 역량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사치와 방종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네 마음이 지금 살쪄 비둔해져. 네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망하게 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걸까? 야, 너를 위해 살지 마. 누굴 위해서? 난데 나를 위해서 살지.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리스도가 빠져나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육적인 생각을 이 땅의 가치관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길이 참고 누구와 같이 농부와 같이. 농부는 알아요. 세상 없어도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언제까지 길이 참나? 울심 오실 때까지. 누가 참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시설 둘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주의 강림의 때에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고로 울고 통곡하라.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재미있는 표현 하나 배웠어요. 우리의 피부는 몸과 몸 밖의 경계선이라고요. 맞나요? 몸과 몸 밖의 경계선이 우리 피부라고. 가장 예민한 것이고 가장 감각을 느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강림에 대한 경계선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감각이 어디에 있어요? 피부에 있어요. 속살에는요 감각 없어요. 물론 그 속살이 벌써 나중에 그것이
피부가 같이 드러나면 거기에 감각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음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과 내가 들어갈 그곳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면 심판받는다고? 원망의 지수는 관계의 지수와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관계가 없으면 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와 관계에 있으면 저에게 원망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성도가 원망을 하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왜 원망할까?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사람에게 기대하며 살지 마. 지난주를 보여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일야김을 갖다가 내가 다시 그에게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열면 5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10자가 없게 할 거야.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해요. 벽에 못을 박듯이 땅에 말뚝을 든든하게 박듯이 못을 박아서 선반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선반에서 이것저것 다 올려놨어. 그런데 이 못이 사가서 부러지면 거기 있는 거 다 무너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 사람을 의지할 거다. 내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은 은연중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대가 무너져서 또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힘들면 원망합니다. 왜 힘들까? 환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힘들어지게 됩니다. 환경 속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여기까지는 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게 되는 그곳에서 심판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심판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 너희들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시할 본이 있어. 주의 선지자들을 바라봐. 인내가 살아가노라면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으로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욥을 소개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논쟁하는가?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속 논쟁하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개입을 하셔요. 요진이 이거예요. 야, 욥아, 너 그렇게 대단하냐? 내 앞에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각종 질서를 만들어낸 내 앞에서 너 큰 소리 칠 수 있냐? 그러자 욥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도 모르는 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속한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나도 내가 모르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는 말 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논쟁할 때 욥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때 다시 회복시켜 주는 장면을 보면서 보여주는 6계서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말, 야 고난당하고 있냐 힘드냐? 네 본인 있어. 욥 한번 봐. 그러면 언제 고난이 해결된다고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나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보라 인내한 자가 우리를 복되다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시라.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참아야 함을 느끼고 참아야 함을 알게 될 때 아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으면 복이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내 인내의 기준을 가지고 내 본능적 본을 세워서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네요. 그때 우리 안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대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대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니라고 말함으로 정죄를 면하라. 10절 말씀이에요. 맹대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기 주장하지 마. 이런 말로 읽혀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이것도 제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되지 마. 맹대하지 말라. 뭐예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되지 마.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면 가까워지지 않아. 멀어져.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난주에 기도를 무엇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생각이 기도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만 생각하면 그것이 기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고난당한다고 한다면 생각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은 그 생각 앞에 서는 것인데 내가 내 생각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 앞에 설 것인가 생각을 놓고 설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생각할 것인가 내가 내 생각에 매몰될 것인가 생각이 기도가 되지만 생각이 잡념이 되고 몽상이 되고 헛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이 기도지 내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생각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할 때 야 내가 내 기도하라. 너 고난당하니? 야 그럼 내 앞에서 그거 생각해. 우리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까? 내 안에서 생각합니까? 대다수가 내 안에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잡념이 생기고 답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고난이 무엇일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네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 누가 많을까요? 육체적 고난 당하는 사람과 정신적 고난 당하는 사람 누가 많을까? 이건 뭐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그냥 주관적인 개념으로는 정신적 고난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정신적 고난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할 것인가, 내 내면에, 그런 표현을 할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패한 내 마음에서 고난을 생각할 것인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기도할 것이요 말을 하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즐거움이 뭘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삶의 영역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떠오르면, 누가 그랬다 그러죠? 유레카 그랬다면서요. 너무 기쁠 때, 너무 행복할 때, 그때 내 자신이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인가, 이거예요. 찬송을 몇 장 하라,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뭐 통성 기도라, 합심 기도라 하면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지금 이 말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즐거움으로 퉁칠 것인가?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죠.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보면 병 없는 사람 없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든 병이든, 근데 그러면 청하라고 해요. 누구를 청하라 그래요?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장로를 청하라 그래요. 잠깐만요. 원고를 놓칠 수 있겠. 여기 있군요. 장로라고 번역한 단어는 비테로스. 이것을 장로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의 원뜻은 연장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원로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공회의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교회 연장자를 청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장로 하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목사님도 장로라고 하니까, 장로급이라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 청하라. 아니요, 연장자를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연장자? 교회 연장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청해지든가요? 제가 볼 때 거의 안 청하는 것 같아. 왜 안 청할까?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을 말하면 그런 말이죠. 야, 너희들 좀 가깝게 지내. 청함은 관계 속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관계 만들어가. 지난 주간에 손을 다친 분이 계시다래요. 그분과 가까운 분이 저한테 전했어요. 목사님, 저 차인데 손을 다쳤대요. 왜 전했을까요? 제가 멀지 않기 때문에, 멀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왜 전했을까요? 가깝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나하고 안 가깝기 때문에 본인은 나한테 전화 안 하더라고. 자, 지금 그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초청하라고 한다. 초청은 격이 없어야 한다. 부담을 갖지 않는 상태이어야 초청한다. 그러면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말 참기름, 들기름 발라가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기름은 치료행위예요.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원고가 좀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하는 자의 믿음일까?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일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요.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 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늘 존재하셔요. 아까 그 말씀이죠. 하나님 여기 계신가요?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 계신 하나님이셔요. 기도하는 자보다 기도받는 자의 믿음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래.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파스 뿌리면 되는데. 두 사람 말에 다 일리가 있어서 제가 추임새를 했어요. 아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아 바울이 3번 자기 엄지 놓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 부탁하면 난 잘 들어주던데.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야. 약을 쓰는 것도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고 기도받는 것도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닌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야 기름 바르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해요. 치유 행위하면서 기도해.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청해서 누굴 청한다고요? 관계인들은. 누가 기도해달라고 한다고요? 관계가 있어야 기도해달라고 하죠. 여자는 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관계 맺힘이에요.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만 해도 관계 맺힘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 이 문제에서 기도 좀 해줘. 이거 뭐예요? 관계 맺힘이에요. 관계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신뢰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곧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는다. 심각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존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다 하나님이 안 존재한다니까요.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약 20년 됐나요? 정확하지는 않고요. 하영조 목사님의 세미나가 있어 들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몽골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고요. 몽골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은 기도받기 위해서 나온대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대. 근데 한국에서 나타난대. 왜일까요?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쪽에 약과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니까 중보기도팀이 있고 또 중보기도 전화팀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 때고 성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다 기도해 준대. 그 하영주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자기 문제 말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네? 안 쉬워요? 네. 그쪽도 안 쉽군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를 받으면 치료가 된대요. 그것을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훈련시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근데 내 기도는 안 받는데.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란다면 욕심이다. 공짜다. 공짜는 없다. 초청한다라고 하는 거 요즘 이것입니다.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고 신뢰이고 가깝다고 하는 것이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옷자락 만졌다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난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줄 건 믿어. 내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건 믿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가 그랬으니까 나가지.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은지라 큽니다.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고는 서로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런데 듣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가 쪼르르 가고 어떻게 해요? 옮기잖아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대상이 못 돼요.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가깝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줘야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상담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면 치부라면 치부고 이것을 사모님하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얘기한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고 저는 어떤 편에 섰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공유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점수가 A+ 나왔어요. 이론은 공유해야만. 물론 이것은 의료진과 다른 의료진 사이에서 정보 교환하는 이야기라면서 정부는 공유해야 된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들은 정보가 하면 이 말이 돌거든요. 반말은? 낱말은? 뭐 이런 말 있죠. 금요 기도문을 받는 몇 분이 계셔요. 지난주 기도문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성경 문제가 기도문 요약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뭔 얘기하는 건지.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지만 다 설명해 줄 수 없고 그래도 제가 기도문을 주면 저를 가깝겠다 생각했겠죠. 그래도 반응 있는 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에게 나오면 내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다. 해석 적용이 어렵지 않으신지요 하고 문자를 보냈어. 한참 후에 답이 왔어요. 19절, 20절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미혹된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전제할 때 미혹된 곳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된 데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나 보다? 아니요. 물음은 신뢰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원하는 분들 신청하십시오 했잖아요. 누가 신청할까요? 저를 신뢰하는 사람, 저를 가깝게 여기는 사람, 제가 좀 부족해도 저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부족해도 목사님이 나를 덮어주실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가 곧 소통이고 소통은 가까운 것이고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물론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가깝고 사람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까운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서로 신뢰하는 자의 기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 마음과 마음을 같이 열고서 말할 수 있는 자의 기도, 삥키치라고 하나요? 그냥 거치장하는 거 말고요. 삥키치하지 않고서 속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속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을 17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 성정은 헬라어로 호모이 오파데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호모이 오파데스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정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성정 이렇게만 찾으면 답이 좀 명료하지 않습니다. 유사하게 영향받는 이런 뜻이에요. 유사한 감정과 애정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것을 겪는 이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엘리야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똑같은 환경을 지나야만 하는 사람이요.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14절로 올라가면 장로를 청하라고 할 때, 장로는 우리와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읽힐 수 있을까요? 엘리야도 장로도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일한 사람이다. 동일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비가 안 내렸고,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내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 사람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바라요? 좀 합리적인 사람은 쌍방간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 사람에게서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면 자기 죄를 자백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을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었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도 힘든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 중에 딱 한 사람에게 제가 그랬어요. 나도 요즘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나요? 힘들다고 누군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힘들다고 말해보셔요. 여러분 마음에 맺혔던 무언가 뻥 뚫려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순신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무슨 말이에요? 이순신이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마라, 뭐 이랬다면서요. 목사가 힘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힘든데. 장로가 힘든 것, 집사가 힘든 것, 권사가 힘든 것, 성도가 힘든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게 죽어야.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야. 장로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청한다는 것은 가까운 것이고, 가깝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서강대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난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고 말을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다가 가고 싶은가를 생각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래,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빠져나간 상태에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19절, 20절 아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어느 정도 소개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도는 말세와 현세의 경계선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는 날을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젠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날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나요? 죽음을 기억하라고요. 종말을 기억하는 것, 내 마지막을 기억하는 것. 난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다고 하죠? 정말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말한 걸까? 아니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안에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경계, 말세의 경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물을 쌓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신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성도들은 모두 같은 환경과 같은 삶과 같은 역사 속에서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신뢰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누구와? 하나님과 성도가 이 말을 다른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삶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번잡함 때문에 쉼표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달라지는데. 쉼표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표를 주셨는데 내가 악보에 쉼표 있잖아요. 이 쉼표를 내가 활용할 건지 안 활용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쉼표를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쉼표를 만나게 되고 쉼표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를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